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은 이런 겁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3년을 시작해서 6개월을 반년을 달려왔는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남아있는 반년을 새롭게 달려가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984년 7월 8일 날 처음 예배를 드리고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생활의 달인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자기의 일을 한평생 그거에 몰두해서 누가 봐도 다 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하는 모습만 봐도 경이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그 TV에 나오면 그걸 보면서 다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한 길로만 오면서 예배를 쉬지 않고 39년 동안 드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예배의 달인이다, 그렇게 할 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달인으로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39년 전에 처음 예배드렸던 그때의 그 시간에 그 설레었던 마음, 그 떨렸던 마음, 교회를 처음 문을 열면서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하고 똑같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면 교회도 노후가 됩니다. 노화가 옵니다.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운동을 해야 노화를 막을 수 있냐면 새 생명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계속 초청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새 생명 운동이 돼서 교회가 늙지 않는 겁니다.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 물이 공급돼서 거기에 도전받고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자의 따름이 무엇인가. 39년 동안 잘 예수님 따랐는데 앞으로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주부에도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우리가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혹시 앉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가, 종착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따라갔더니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착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야, 너 내가 어디로 이제 갈 건데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땐 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똑같은 말씀으로 부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세상에서의 따름하고 신앙에서의 따름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따름은 따라갔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에서의 따름은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어디로 가는지를 봤더니 그 종착지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거를 알고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없구나 생각돼서 놓치고 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천국이 되겠죠. 근데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예수님 따라가는 그 신앙 여정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참 맛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 저 많이 가시는데 나는 떨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거기 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성숙의 척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5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결심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나서셨습니다. 길을 가십니다. 근데 세 사람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도 전에 다 자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먼저 제일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안 따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엔 칭찬할 만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엉뚱하게 대답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각오 결단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가 오게도 주님과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말씀에 보면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자기가 대신 죽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결단을 하고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여러분 며칠 걸렸습니까?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결단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했지만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마음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를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수많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들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6.25 이야기하면서 그 백선엽 장군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국군들이 후퇴해서 내려올 때 백선엽 장군이 그 국군들을 모아서, 야, 우리가 이렇게 후퇴하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여기서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권총을 빼들고서 나를 따르라. 내가 뒤돌아서거든 나를 쏴 죽여라 하고 나아갈 때, 그 책에 보면 그게 신앙서적이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에서 그렇게 섬기던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러면서 그 산을 올랐다고 자기가 거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걸음을 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무더운 여름날에 덥지 말라고 길가에다가 물 뿌려 놓으면 1시간만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다 수증기처럼 증발해서 언제 그런 생각했느냐는 것처럼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걸음을, 예수님을 붙잡고 진짜 가고 있느냐입니다. 제자는요, 말이나 각오나 결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걸음으로 증명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뭘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말한 걸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구호와 외침과 결단을 보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그 삶의 모습을 보실 거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저는 싫습니다, 실소이다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대답을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그렇게 하고 밖으로 나가버린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서 말은 많지만 하나님을 하나 기쁘게 하는 건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없고, 저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감히 말할 수 있는 입은 없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이지, 따르는 척하거나 말만 하고 주여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결국 제자로서 따르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한테 그러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네가 따르면 내가 뭘 주겠다, 어디로 가겠다, 이런 말씀 하나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간결한 문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여 먼저 나로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만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휴가를 갈 수 있습니까? 전쟁 나면 군인이 휴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범인을 막 쫓아가는데 집안일이 급하다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갔다가 자기 급한 용무가 있다고 화재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으로 자기가 서약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멀리해야 됩니다.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살아야 됩니다.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기의 인생 시간을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나실인 제도입니다. 근데 나신으로 서약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갑자기 장례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실인이 장례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나실인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한테 부모님의 장례가 났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제사를 내려놓고 부모님 장례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성경에는 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맡은 바 직임이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장례식에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를 죽은 자들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네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나간 과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발목 잡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죽은 자들에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죽은 과거입니다. 근데 왜 죽은 과거에 산 사람이 거기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산 자기 때문에 앞을 보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을 작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말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번역은 그게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은 앞을 향해서 고개를 고정시켰다라는 번역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향해서 고개를 고정하셨습니다. 근데 뒤따라오겠다고 하는 제자가 뒤를 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정반대를 바라보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면
쟁기를 잡고 앞을 박고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9년을 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39년 동안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너무 지나치시다. 좀 이것도 허락하시고 이것도 허락하시고 좀 그렇게 제자들을 다 허락해 줘야 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었다는 건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다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안 져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입장이 있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시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입을 다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제자가 왜 다 자기 입장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따라오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다 자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돌려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주님, 난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뭘 얻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다고 얻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얻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 얻은 겁니다. 그게 진짜 얻은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장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장래가 있으니 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례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따라갈 것 같지만 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을 앞세우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 일이 다 중요해 보이지 예수님은 자꾸만 뒤로 젖혀지게 되고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쟁기를 잡긴 잡았는데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다 버린 것 같지만 쟁기를 잡고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다 쟁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두 손에 쟁기가 잡혀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옷자락 닿을 만큼 가까이 가셔서 그 옷자락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